자, 이제 다음 주면 뭐가 오죠? 크리스마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곧 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아멘. 네, 아멘. 뭘 기대하세요? 너무 좋아요. 와, 좋죠. 네, 이제 한 해도 다 저물어 가네요. 이제 올해가 다 끝나가고요. 제가 먼저 여러분께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다음. 네, 자, 크리스마스에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질문입니다. 자, 첫 번째, 연인과 시간 보내기. 두 번째, 가족과 좋은 데 가서 외식하는 거. 혹시 계획하셨나요? 목사님 하셨나요? 안 하셨어요? 네, 네, 계획. 네. 네, 사모님. 좀 이런 날에는 좀 멋진 곳에 가서 가족과 식사해야겠다고 많이들 계획하죠. 또 여행 가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들은 교회로 오셔야 돼요. 예, 또 잠. 야, 이때다. 이번 이제 성탄이 월요일이죠. 그렇다 보니 토, 일, 월 연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자야 된다. 그래야지 내가 산다 하는 분도 있고, 또 온종일 스마트폰만 하는 분도 있습니다. 딱히 할 게 없으니까 눈 뜰 때부터 감을 때까지. 그다음에 또 먹방도 있죠, 그죠? 예, 먹는 게 남는 거야. 계속 먹자. 예. 자, 이런 분들도 있는데요. 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민혁군 다음 페이지. 네. 자, 이제 앞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혹시 사모님 옆에 그 종이 뭐 필요하신 분들은 한 사람당 2장씩이거든요. 서로 다른 거. 네. 그래서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거랑 똑같은 페이지가 있는데요. 또 내용을 찾다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서 조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말라기서 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오늘 우리가 말라기서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시대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인데 우리 신약 시대에 신앙을 하는 이 공동체는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 네,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라기서는 구약 시대인데요. 구약 시대의 신앙 공동체는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인데, 자, 이들이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의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22년 전에 아수르라는 그런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요, 바벨론이 어디 있냐면 초록색 보이세요? 지도에 초록색 동그라미? 예, 저쪽에 있는 나라에 의해서 그 왼쪽에 있는 예루살렘, 유다라고 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이 살던 저 나라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차차 이 바벨론은요, 이 유대인들을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그래서 타지로 다 이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BC 539년에 시간이 좀 더 흘러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딴 데로 이주시켜 놓은 다음에 이 나라가 망해버려요. 자, 이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됐는데 그 멸망을 시킨 나라가 메데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지금 보라색 동그라미 보이세요? 보라색 동그라미. 예, 그쪽에 있는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서진하는 거죠. 서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왕의 이름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나라를 점령하고 나니까 점령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죠. 반란이 있고 폭동이 있고 반복되면 내부적으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겠다라고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보니까 자기 고향을 떠나서
강제 이주해서 사는 이 사람들이 있어. 이 사람들을 원래 고향으로 내가 돌려보내주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나를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이 고레스가 유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려요. 모든 타지로 이렇게 강제 이주한 사람들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년이 지나죠. 왜 숫자가 줄어가냐면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기원전이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가 지나서 1차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게 되고 파란색 글씨 보이세요? 네. 성전 건축을 그리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이지 않을까요? 그죠? 정말 내가 살던 그 지역에서 쫓겨나서 그 긴 시간을 살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나의 고향, 나의 나라 여기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 엄청난 이제 감격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그러면서 또 사람이 뭘 가지게 돼요? 기대를 가지게 되죠. 이제 하나님이 뭔가 강력하게 이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어떤 큰 변화가 즉각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458년에 또 2차적으로 귀향합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 번 나눠서요. 그래서 에스라라는 사람들이 백성을 데리고 와요. 왔는데 사람들의 신앙이 엉망인 거예요. 이제 타지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 보니 마음도 많이 이렇게 이제 가라앉고, 그래서 열심히 성경 교육도 하고 이 에스라가 열심히 이제 이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BC 44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여러분 잘 아시죠? 가 이제 지도자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이 유다 땅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건축한 지 몇 년이 지났냐면 계산해 보면 대략 한 90년이 이제 지났어요. 근데 90년이 지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러분 기도 제목 놓고 일주일 기도했는데 변화 없으면 그 다음 주에 또 기도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럼 우리 연배가 있으신 집사님들은 안 할 거야 표정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변화 없어요. 하실 건가요? 5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90년이면 사실 첫 번째 온 세대들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난, 그죠? 그 세대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 나태해집니다. 이거 뭐 성전 건축하고 예배드리고 뭐 해봤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물어보니까 90년 전부터 아무 변화가 없었대. 오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시리에 빠지게 되는데, 요 시기 전후로 해서 이제 말라기 이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그때 시기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거는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건 느헤미야서와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거의 한 450년 가까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없어졌어요. 450년 동안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붕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를 가리켜서 우리 기독교의 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따라해볼까요? 암흑기. 암흑기라는 말을 표현을 써요. 왜?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볼 수는 있지만 새롭게 이제 대언되는 말씀 없이 450년의 시간이 쭉 지나게 돼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무런 일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유대 민족들이 자기가 이제 좀 독립을 하기 위해서 마카비 전쟁이라는 것도 막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요 말씀, 예레미야 말씀, 요 이후로부터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이제 윤성 목사님께서 그 성탄에 대한 이제 아마 말씀을 나눠주실 거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기까지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바로 전에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말라기서는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어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를 하고, 그다음에 첫 번째 지도자인 제사장의 죄를 다루고요. 그다음에 백성의 죄, 그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다루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거는요. 3장 1절부터 7절이니까 빨간색 네모 보이시죠? 우린 지금 이제 저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클라이막스죠. 이 전체 말라기서에서 백성의 죄를 이제 다루면서 이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이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용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성탄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심령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한번 그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우리 3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해 볼게요. 시작. 네, 아멘. 첫 번째 파란색으로 내 사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내 사자를 보낸다 라고 하는 거는요, 필요하신 분들께서 오시면 돼요.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 준비를 하겠다. 그리고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오신다라는 말은 왜 하시는 거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잖아요. 지금 이미 나태해져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마음으로 이해는 돼요. 90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는데 누구나 시리에 빠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던지고 해봤자 소용없어. 자, 이러한 신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갑자기 성전에 임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사모하는 누가 언약의 사자인데 앞에 내 사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길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 우리 다음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말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자, 첫 번째 그는요, 그는 땡그라미 딱 하시고 이거는요, 그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누가 능히 서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는 어떤 분이냐, 금을 연단하는 불, 그리고 표백하는 자의 재물.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분의 힘과 권능과 그 권위가 어마어마하게 뭐하다? 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철을 재련하는 재련소 가본 적 혹시 있는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용광로죠, 용광로. 그게 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저희 이제, 그러니까 누나 남편이니까 이제 자영이죠. 자영이 이제 포스코에 근무를 하는데 이렇게 기계실에 있다가 일이 있으면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가면은 그 열기가 어마어마하대요. 그쪽으로 가면은. 네, 그걸 이렇게 보호 장치를 해도 엄청나게 뜨겁대요. 자,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엄청나게 강한 그 존재이시다. 그래서 그 존재가 오셔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가 정말 더럽고 정말 추하지만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하시는 그러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우리 3절 갈게요. 자,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사 지혜로서 죄인을 깨끗하게 금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께 바칠 것이다.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민이 옛날과 그때와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느니와. 아멘. 자, 이 구약에서 레위 자손 파란색 글씨 레위 자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주로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이 사람들이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 일을 많이 맡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우리가 지금 예배를 준비했죠. 식당에서 찬양단으로 PPT로 그죠, 여러 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약의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앉아서 우리를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깨끗하게 하시는데, 잠깐만요.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금은같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자, 그러니까 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주시고 신약의 사도들을 세워서 신약을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읽고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제 연단하여 주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 조금 어떻게 보면 엉뚱하다 싶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에게 바칠 것이다 하시면서, 또 3장 4절 보니까 봉헌물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 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기 전에, 그걸 이야기해 주시기 전에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백성의 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갑자기 자, 예물이 왜 나오느냐? 여러분 뭐 요즘은 쉽게 말하면 이 예물이 뭐죠? 예물, 봉헌물 이런 게 다 뭘로 드리죠 우리가? 돈으로 드리죠. 돈으로. 그렇죠. 근데 우리보다 조금 앞선,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제가 고등학생 때 이럴 때 교회, 시골 교회 가면 뭘로 많이 드렸어요? 성미를 많이 드렸어요. 성미, 쌀로. 그죠? 자, 지금은 모든 거를, 대부분의 거의 모든 거를 돈으로 다 살 수 있고 돈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자, 이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돈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우리가 백성의 죄를 다루시는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왜 나오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네,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중요한 겁니다.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 하시대요.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대요. 교회에는, 자, 첫 번째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있긴 있겠죠. 그죠? 교회 너무 많은 사람이 다니니까요. 하나님보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은 하나님을 돈보다 사랑한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등으로 돈을 사랑한대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목사님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까지.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죠. 그러다 보니 그 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아차하면 큰 가치를 줄 수 있는데, 자,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돈보다 누구를 사랑? 하나님을 사랑. 이런 말도 있어요. 돈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재물에 대한 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살아가요. 그죠? 선교하고 살아가는데, 돈은요, 자, 따라해 봅시다. 도구. 네, 저는 이렇게 정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건 우리가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냥 먹고 살아가는데 그냥 이제 필요한 그런 도구적인 것이지, 이것을 중심적인 가치로 두게 되면은 굉장히 신앙에 어려움이 생길 위험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다음에 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점치는 자와 많은 자에게와 어린 자는 자에게와 군대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아하와 고아를 죽게 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나그네의 고아가 말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점치는 자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점치러 다니는 사람이 없나요? 있나요? 모르겠어요. 네,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를 만나면 어떤 분은요, 자꾸 점을 쳐준대요. 네. 막 잘 될 것 같다고 막 점을. 네, 그래가지고 아니 목사가 가서 목회가 잘 될까요? 자꾸 점을 쳐준다니까. 의외로 점 쳐준다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점 보러 다니는 사람도 많고요. 되게 헛된 일이죠. 자, 두 번째, 간음하는 자도 많아요. 이거 뭐 너무 요즘에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일이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거짓 맹세하는 자, 그죠? 거짓 맹세하는 자. 자, 거짓말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얘기를 하다 보면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꾸 사실을 살짝 바꿔서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특히 직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 만나면 되게 힘들어요. 자꾸 막 사장님한테 가서 하는 얘기 다르고,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 다르고, 옆 사람한테 하는 얘기 다르고, 막 이간질 시키고 그러면요, 그 사람도 직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되게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심판 대상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자, 다음 볼게요.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자. 자, 요즘 이것도 많이 알려져 있죠. 무슨 문제? 노동과 관련된 문제로 사회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요, 1시간 일을 시키고, 야, 이거 너 지금 배우는 거야. 뭐 예전에 예를 들어 체육관이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서 일을 하면서 많이 배웠거든요. 앞에 이제 하는 사람한테, 기술자한테.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내가 1시간 일을 했으면 무조건 최저시급은 무조건 받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그리고 그게 일정 시간 넘어가면 뭘 해줘야 돼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해줘야 되고, 또 시간이 더 넘어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해야 되고, 1년 넘어가면 퇴직금 해야 되고, 예, 우리는 이제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뭐 그것이 좋다 나쁘다 그 제도가 이제 그 얘기는 좀 차치하고요. 어쨌거나 그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시키고 돈은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리고 공사 현장 가면 왜 인부들 이렇게 일 시키다가 중간에서 돈 받는 사람이 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면 원청에서 책임져라라고 하는 플랜카드 혹시 보셨나요? 길 가다가? 예, 그게 그겁니다. 예, 그게 그거. 예. 내가 이제 삭스를 못 받아서 내가 지금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회사 뭐 무슨 땡땡 건설 너네가 좀 책임져줘. 지금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자. 야, 이거는 정말 과부하고 고아는 오늘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예, 이 시대에는 뭐 무슨 한부모 가정이라고 막 무슨 수당 주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오늘 내일 먹을 게 없는데 그 사람들을 압제한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심판 대상자다. 또 하나, 나그네를 억울하게 한다. 여기서 나그네는요,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근히 혹시 그런 부분 없으세요? 외국인 보면 뭔가 이유 없이 조금 낮게 보고 좀 그죠? 한국인에 비해서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 그래서 그러나 그들을 억울하게 해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공정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근데 또 지나치게 또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인이라고. 저는 그것도 좀 웃기다고 봐요. 여러분 그 상호후회주의라고 들어보셨나요? 상호후회주의?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무슨 어떤 외국에 가서 다쳤어요. 그럼 그 나라에서 외국인이니까 저한테 어떤 의료 혜택을 줄까요? 안 주죠, 그죠? 근데 주는 것도 있어요. 내가 외국에 일 때문에 나가면 내 자녀 학비를 내주는 나라도 있고 안 내주는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상호후회주의라는 건 한국인이 A라는 나라 갔을 때 그런 것들을 해주면
너네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해주겠다. 그게 건강보험이든 뭐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상호보호주의가 뭐 그냥 이제 사회 제도적으로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이거는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좀 낮게 보고 이렇게 얕잡아 보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아멘. 네, 자 그 말씀을 하셨으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 자, 이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을 모르고 또 회방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참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뭘까요? 경외. 그 되게 자주 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되게 자주 보는데 경외의 뜻을 물어보면은 이게 되게 좀 약간 추상적인 단어거든요. 자, 경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대상이 두렵기도 해요. 무섭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누군가를 폭행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무섭죠. 날 때릴까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 무서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렵고 절대자이시고 그런 존재의 강한 분이시기도 하지만 자, 또 하나는 공경, 존경. 정말 우리의 모든 가장 최고의 높은 존경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다. 자, 그래서 그 두려움과 존경 두 가지가 합쳐진 단어가 따라해봅시다. 경외. 네, 경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기도 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경외하지 않는 자도 심판의 대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볼까요? 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 먼저 변하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고 그 성품이 변하지 아니하신다. 자,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여기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아 너희들아 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라고 하는데요. 자,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고 너희들이 믿으면 그를 믿으면 자, 너네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소멸되어지고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지만 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3장 7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와 나의 기회를 원하시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자, 이게 7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같이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또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자 너희들이 이제 90년이 지났어요. 그죠? 그래서 자 그런즉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뭘 하리라? 돌아가리라.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그리하면입니다. 그리하면. 자,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아무나 다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돌이키고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께 정말 많이 이렇게 벗어나고 떠나고 이랬을 수도 있지만은 그런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는 그런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이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가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where 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어디에 where 아시죠? 그 다음에 뭐뭐 안에 할 때 in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그 where in이 붙어있는 단어예요. where i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떤 점 어느 지점 자 이거는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어요. 자 어떤 지점에서 돌이켜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사건에서 어느 지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제가 돌이켜야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회개하라 그랬는데 어떤 점에서 어디에서 제가 돌이켜야 되죠? 라고 하는 말은 뭐죠?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 것은 질문처럼 보이지만 말만 질문이고 실제는 뭐죠?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이 속에는 그냥 추측을 해보면 이미 그 뭐지 9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나름대로 성전도 짓고 뭐도 하고 했는데 내 나름대로도 힘들어요 뭐라는 뜻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많은 이제 의미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는 뭐냐면요, 회개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얘기하고 계시는데 뭐죠?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하면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서 이 7절이 끝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요약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선포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등장을 예언을 하죠. 자, 예언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깨끗하게 하는 죄 씻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세 번째, 돈보다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심판 대상자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얘기하시면서 이 사람들 다 심판 대상자라는 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원을 약속을 해 주세요. 자, 그리고 회개가 능력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죠?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키워드를 뽑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두 번째, 그러니까 뭘 하라고요? 자, 따라해봅시다. 회개하라고요. 회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그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뭘 받아요? 지옥에 갑니다. 예. 그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길에서 얘기하면 되게 너무 세 보이는 말이지만 진리입니다. 아멘. 예,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따라해봅시다. 없다. 예, 자꾸 다른 길을 찾으시면 안 돼요. 예, 예수 믿는 거 외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원받기 위하여 뭐 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뭐였죠? 되게 중요하게 다른 거. 뭐보다? 돈보다 뭐를?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오늘 말라기서 3장 1절부터 7절로부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자, 우리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이죠. 그죠? 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자, 따라해봅시다. 회개하자. 네, 회개하자. 예수님이 오시는 걸 이제 기념하고 그의 의미를 또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성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오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내 죄를 끝까지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없기 때문에 자, 예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성탄인데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따라해봅시다. 회개. 네,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그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제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거나 내가 이 세상을 사랑했거나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러한 점들을 돌아보면서 이번 한 주가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우리 민숙 목사님께서 성탄에 아마 말씀을 성탄 말씀이 아닌 건 아니겠죠? 그래서 아마 준비하셔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해주실 때 그 예수님이 오신 그 의미가 우리 마음에 더 깊이 올 거라고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